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우리 총무 목사님 되시는 김성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시고 내가 믿고 전하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가나안 교회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조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하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증거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까 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다들 아시죠? 율동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는데 보니까 이 한국 버전이 다르고 미국 버전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하는 건 미국 버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숫자로 하는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금방 다들 외우시겠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목사로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변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른 말로 하면 증인입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알게 된 바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성도들이 듣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막상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뭘 말해야 될지를 겁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사이비 이단들이 좀 대화 좀 해보자 그러면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증세를 가진 분들이 간혹가다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사이비 이단, 가짜가 등장했을 때 그들에게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믿고 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소개를 할 때 그냥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품에 가셨다. 이렇게만 전하면 물론 그렇게 전해도 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분명하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내가 믿고 전하는 예수가 거기서 내가
라는 단어가 김성일 목사라는 사람에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두 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믿고 전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암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암기를 잘 하게끔 하는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테리올 목사님이 사용하셨던 알파벳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손들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기 위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알파벳을 얘기할 때마다 같이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엔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제사장 업무를 보고 있던 사가랴 또 엘리사벳을 만나시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메시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 품에서 잉태될 것이라는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요셉에게도 바로 마리아가 잉태될 그 메시아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천사의 그와 같은 메시지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뭐겠죠? birth. 스펠링은 다 아실 테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도 용납하지 않는 마구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그것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출생하셨다는 동정녀 탄생의 교리도 중요하거니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반드시 전해야 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이 선하게 살다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살다가 그렇게 간다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출생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C, 카펜터입니다. 목수 직업을 갖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목공 일을 배우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성인 30세가 될 때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100%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촌 형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나오시려고 할 때 하늘에 dove,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우린 바로 거기에서 성삼위라고 하는, 성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그렇다고 우리가 삼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서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A, B, C, D까지 했으니까 E가 있겠죠? E, enemy. 우리들의 원수인 사단이 예수님 앞에 와서 3가지 시험을 합니다. 너 배고프지? 이 많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내 굶주린 배를 채워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도 죽지 않으면 사람들이 와! 그러고 따르게 될 것이야. 천하만국의 영광을 자기 것도 아닌데 보여주면서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3가지 시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내 것으로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12살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많은 서기관들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체험을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지 아니하시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사람들이 죽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몰리게 되는 센세이즘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만 절하면 타협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동반자가 필요했습니다. F, follows.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워서 제자들을 세운 목적은 그들을 불러내어 교육하고 그들로 나아가서 전도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내가 믿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분명한 제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를
이름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죠? 그런데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필리핀 살다가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미국식으로 주소가 뭐냐면 그 12명의 제자가 살던 주소가 어떻게 되냐. 52 Man 스트릿입니다. 거기에 12명이 다 들어갑니다. 이 5가 뭐냐면 앞에 J로 시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임스, 그리고 주다, 그리고 존.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되는 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벌써 5명의 이름을 아시죠? 그래서 요한까지. 그 다음에 투는 앞에 P로 시작되는 2명의 제자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빌립입니다. 그리고 M은 매튜, 마태가 되고, A는 앤드류, N은 나다나엘, 혹은 다른 이름으로 바돌로메라고 하죠. 그리고 스트릿 할 때 S, 사이먼, 시몬이 있고, 그 다음에 T, 의심 많다라고 질책을 받았던 토마스가 있습니다. 도마. 그럼 벌써 12명을 다 외우시죠?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들을 같이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처음 이적을 베풀었던 장소인데 거기에 손님으로 갑니다. 그 다음 뭐죠? G죠? Guest.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거기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 자체, 어떤 그 분자 자체를 변화시키시는 바로 그러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혼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정하셨습니다. 요즘 세대에 혼인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를 낳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 동성애 뭐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남녀의 혼인을 권장하셨고 그것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가셔서 베푸셨던 이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첫 해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들어갔더니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고 여자들이 모이는 유대인 여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고 이방인들이 모이는 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방인의 뜰에다가 거기서 장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이 제물에 대한 것을 뭐 소를 끌고 오든 양을 끌고 오면 그것을 분류를 해서 정함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세상에서 쓰는 화폐가 아니라 성전에서 쓰는 화폐로 바꾸도록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이방인의 뜰에서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이방인들의 숫자를 제한하기 위한 아주 간악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H, 하우스 클리닝. 하나님의 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아라 하시면서 장사하는 그 모든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악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한 목적으로 있는가를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 밤에 공회원이고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한밤중에 인터뷰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면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거듭나야 된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면 본 어게인 해야 된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철치 멤버가 된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내 영혼이 육체가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을 취하는, 다시 말하면 성찬을 취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 혈관 속을 돌아다니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어떤 장례식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과 또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을 내어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인터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수가성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제이콥스 웰,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애는 남편이 5이나 있는 아주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우물을 풀어오는 사람들과 달리 사람들이 뜨거워서 나올 수 없는 그때 나와서 우물을 걷어 길어야만 했던 그 여인에게 전혀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것을 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류 그룹을 통해 복음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하디 천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그 여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J 다음이 뭐죠? K. K는 kin, K-I-N. 친족입니다. 친척.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나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렛으로 갔더니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친척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용납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용납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알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내 가족들에게 증거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본인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살고 있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장소를 옮기셔서 3년 동안 거기에 본부를 두고 그리고 사역을 하십니다. K 다음에 L이죠. L, 로케이션. 장소를 바로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많은 이적들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전하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이 나오게 됩니다. M, 메시지.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팔복의 내용을 비롯해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분명하게 증거하시기 시작한 것이 바로 가버나움에 거점을 두고 사역을 하시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N입니다. Nature, 자연. 나병 환자, 죽었던 자,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막 하고 있을 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에 그 모든 것이 잠잠하게 되는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신성,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린 예수님에게서부터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의 저항이 있었겠죠. 그다음 어퍼지션, 사람들이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왔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명목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태까지 직설적으로 전하시던 말씀을 비유로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생기는, 그래서 패러볼,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신앙 고백을 잘했던 베드로가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책망하게 될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고백을 한 번 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지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 그것이 분명한 신앙생활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레벨레이션,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 엘리야를 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졌고, 우리가 사역해야 될 곳은 예수님이 변했던 이 산이 아니라 산 밑에 내려가서 사역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은혜 받은 장소가 있으면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사일 기지에서 터지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자폭이라고 합니다. 미사일은 반드시 쏘아된 다른 곳에 나가서 터져야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신앙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나가서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될 때 이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이고자 합니다. 스토닝,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 때는 지금 예수님이 돌 맞아서 죽으실 그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예수님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툼, 무덤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죠? 베다니 동네에 들어갔더니 마리아 마르다의 형제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오라고 불렀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체하셨습니다. 무덤에 묻혀서 썩어갈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갑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온 몸이 감겨져 있는 상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만약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들아 나오너라 했으면 어떤 일이 나왔을까요? 그 당시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서 나왔을 것입니다. 별 차이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여기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 땅에 묻히고 죽었다 했을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라. 그럴 때 우리 모두 다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3년째 되는 해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됐는데 들어갔더니 또 거기서 장사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upset,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나눈 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성도로 살아나가는데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이 땅의 변화가 어떻게 될런지, 그럴 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대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셨습니다. 그 앞에 보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만약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희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선생님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들도 나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역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벼르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처형당하시는 단계까지 갑니다. 다른 것들은 다 알파벳 순서인데 execution은 그 execution 에서 그 X를 좀 더 이렇게 발음상 해서 execution, 처형당하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다음이 뭐죠? 그 다음이 뭐예요? Why? Yes!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빈 무덤을 가신 분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처형당하셨다. 예수님 죽으셨다. 거기서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인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죄 때문에 처형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무고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인 지브라지라고 그러죠. 자이언, 시온으로 올라가시는, 그리고 세컨 커밍을 통해서 우리들을 본인이 준비하신 처소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제가 믿는,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은혜를 증거할 책임이 있겠죠. 자, 얼마나 많이 외우셨는지를 한번 알파벳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스펠링을 부를 테니까 단어를 하면서 그 리마인드를 하시면 확실하게 내 것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A, angel. B, C, carpenter. D, dove. E, enemy. F, G, guest. H, house clean. I, interview. J, Jacob's where. 그 다음에 L, location. M, message. N, nature. O, opposition. P, parable. Q, question. 그 다음에 R, revelation. S, stoning. T, tomb. 그 다음에 U, upset. V, vision. W, washing. X, execution. Y, yes. Z, giant. 예, 이제 아직까지 메모리가 안 된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자세한 것은 우리 조 목사님 통해서 좀 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아침에 우리 조 목사님이 그 택시를 타고 올 수 있게끔 해주셔서 이 내용을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택시 기사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뭐 실제 좋아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엄청 잠깐 거기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입에서 증거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삶의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제자로서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조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배웠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조 목사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소개해드리면, 주일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 그 하루 종일 동안에 세 사람에게 오늘 내가 교회 갔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더라 하는 것을 전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이든지 친구이든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이든지 증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온전히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교회를 세우시사 구원의 전초 기지로 삼고 이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심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또한 목회를 담임하는 우리 조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